괜히 힘이 나고 왠지 모르게 말씀도 잘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인데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호의를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의만 있을 뿐 신뢰하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서로 방금도 인사했지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인사는 자칫 형식적인 거칠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충분히 신뢰하는 사이라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그 인사 속에 모든 상대에 대한 믿음이 짙게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사랑합니다 하지 않아도 우리 형제님 자매님 마음 다 알아요, 힘내요, 화이팅 한마디에도 놀라운 기운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해변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구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 원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가파스메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번역하는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로 번역한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아마도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아침 식사를 마친 이 6명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한편 이것들보다로 번역한다면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아마 갈릴리 바닷가에 메어놓은 고깃배, 아침에 잡힌 신선한 고기들, 또 마음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러나 사람들, 물건들, 이 둘 중 어느 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진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질문하시자 베드로는 곧바로 대답했죠.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숨을 돌리자마자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 역시 똑같은 동일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질문이 끝났겠지 하고 마음을 놓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또 훅 들어오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아가파스메로 묻지 아니하시고 필레이스메로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말로 둘 다 사랑한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역시 다른 단어로 사용했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을 받자 베드로의 마음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2번, 3번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까? 혹시 나를 못 믿으셔서 그러실까? 아니면 지금 내가 건성으로 대답했나?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불안에 떨며 이제 다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이게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이런 그 상황을 어색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3번이나 집요하게 물으셨을까? 우리 믿는 자로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할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질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는 우쭐대면서 자신감에 넘쳐서 나는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 자부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주님, 나는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던져야 할 그러한 위기를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모든 자신감, 모든 그의 자부심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스승은 내버린 채 얼굴을 감싸고 주랭량을 쳤거든요. 그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여러 날을 후회하며 통곡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지쳐서 갈릴리 바닷가로 떠밀려 온 것입니다. 그래도 철면피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앞에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서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못 박힌 자국이 선명한 손을 내밀면서 배고플 테니 와서 이것 좀 먹을래? 고기를 구워서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섬기시며 그 바로 눈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 보고 야, 이 못된 놈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이렇게 얘기하면 호통을 치시거나 이렇게 망신을 주시면 속이라도 후련일 텐데, 과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으신 채 그저 배고플 테니 와서 이거 먹어라, 추운데 불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하시면서 자기를 섬겨주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답답했겠습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그가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먹는 둥 마는 둥 고개를 떨군 채 조금씩 사그라드는 숯불만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멍했다는 얘기예요. 멍하니 이렇게 생각에 잠긴 것이죠. 또 숯불하면 뭐가 생각났을까요? 주임을 부인했던 그 자리, 활활 타오고 있는 이 장작불을 볼 때에 그때의 그 상황을 상기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그쳐서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3번이나 황급하게 나는 주를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악몽 같은 그 순간들 다시금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질문을 받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가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충분히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 베드로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믿음도, 과거에 막 주었던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다 커다란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파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처절하게 병들고 지친 베드로를 향하여서 왜 베드로라 하지 않냐고 요한의 아들이라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시몬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옛 이름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은 옛 이름을 부르시며 그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여기에서 주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니? 그러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바로 베드로, 네가 아니라 네 과거의 네 옛자, 그 자 시몬이 그렇게 나를 부인한 거야. 바로 이것을 그에게 깨우쳐 주려고 주님이 다시 한번 옛자 시몬에 대해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것, 베드로 과거를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을까요?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보고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사람은 아마 사기꾼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는 날 사랑하니? 하고 물으신 것이겠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것이니?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에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3번이나 받으면서 베드로의 심령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무참하게 배신해 버렸지만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순간 그는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슴에 이제 가슴 저리게 실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그의 영혼에 남아있던 예수님을 향한 정말 사랑의 불씨를 다시금 타오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색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사랑의 대답은 3번 반복하면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아픈 영적인 그런 질병들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입었던 깊은 상처들을 아물게 한 것입니다.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치유하고 잘못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힘이 그 안에서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이때 자신이 얼마나 완전히 치유를 받았는지 그가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들을 완전히 씻음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여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최근에 우리 주위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세상 살다가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정말 죄와 타협하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남은 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남이 모르는 죄를 범하여서 마음의 죄책감으로 고통 속에 아픈 나날을 정말 주체하지 못하고 아픈 가슴으로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할 때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그닥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온통 사방으로 흐트러져 버려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교회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온데 떠돌아다닙니다. 예배를 다 드렸는데도 집에 갈 때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헛된 사랑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에 미쳐서 자신의 젊음을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입은 상처는 세상의 그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만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치유의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신 것처럼 과거의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담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어떤 상처나 죄책감으로 고통스럽던지 어떤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지 간에 정말로 활화살처럼 능력 있고 봄빛처럼 따뜻한 그러한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서 다시금 우리는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영혼의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 하는 짓을 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상처가 낫고 아무는 그러한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헬린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은총이 너에게 있어. 이 작고 세미한 음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약간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고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침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너를 사랑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최고의 기도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사랑의 힘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주 근심의 검은 매연으로 답답하며 남모르는 상처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십시오. 주님, 그래도 주님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 고백이 우리의 고뇌를 흘러내리는 찌든 땀을 아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씻겨주시는 시원한 사랑의 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메말라 갈라진 우리의 영혼과 삶의 대지에 정말 생명의 봄비처럼 내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3번씩이나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택하신 사람을 사도라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이 놀라운 명령과 함께 부름받은 이가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도직의 또 다른 한 면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평생 2가지 일만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정말 찾아서 전도하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정말 목자가 양을 치듯이 그 양을 돌보며 인도하는 목양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순간에는 베드로는 사도직에서 탈락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3번이나 고백함으로써 극적으로 치유를 받자마자 이 영광스러운 사도직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 베드로에게 맡기신 교회를 일컬어 내 양이다 혹은 내 어린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땅과 하늘과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시며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그분의 어린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양떼를 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로 이것을 꼽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어렵습니다. 주님의 양인 교회를 목회하는 것, 목자로서 교회를 돌보면서 꼴을 먹이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 역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양은 밤낮이 없습니다. 24시간 불침번을 쓰는 것입니다. 양을 치다가 별의별 양이 다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나고 걷지 못하는 양이 있는가 하면 온갖 사고를 저질러서 다리가 부러진 양, 짐승에게 끌려갔다 구세일생으로 살아남은 양, 몸이 만신창이가 된 양, 잘 먹지 못하는 양, 온갖 장난을 일삼는 양, 천방지축 아무데나 들어가는 못된 버릇을 가진 양. 목자는 이런 양들을 다 끌어안고 보호하고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의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양들을 맡기신 주님께서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양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자기의 양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고대도 주인의 양들을 사랑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그 목자는 양을 삭군처럼 먹입니다. 그럼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양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주님은 자기의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자만 양을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는 작은 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이 어린 그 초등학생과 같은 그런 생명과 또 청소년들을 돌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년들과 이웃 형제 자매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안고 밤잠을 설치면서 씨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말라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상한 심령을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작은 목자들입니다.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당에게 홀려서 그 아버지를, 자기의 친아버지를 세 자매가 때려서 내보내고 엄마를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당이 하는 말만 귀담아 듣고 그냥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부모가 내려준 그 재산도 다 그 무당에게 다 헌납하고요. 자기들은 빚에 시달려서 어려워하면서도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며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단 사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양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자기의 양을 맡기셨기에 그들이 중요하며 그들이 하는 일 역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손을 내밀어도 인생의 새로운 단맛을 보며 정말로 활기가 넘치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모두가 정말 선한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양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목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번씩이나 질문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진정한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 고백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장래에 대해 대단히 엄숙하고 진지한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어지는 19절에 요한이 이 말씀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젊었을 때에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이후에 그는 주의 복음과 주의 양들을 위해서,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남은 몇십 년의 여생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모교회 교육 생활을 했던 부교육자들 출신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4분 만났는데 정말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온몸을 다 바쳐 정말 헌신한 목사님들입니다. 지금은 다 각자 자기 교회가 있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인데 젊었을 때 얘기가 시작하자니 얼마나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몇 번이고 새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망치를 가지고 오한말을 가지고 벽을 부시고 또 새로 만들고 시멘을 갈아서 엎고 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젊은 시절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향하여 좀 봉사하고 헌신했기에 그것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아직도 우리 그 목사님들, 그때 부교육자로 일했던 목사님들 마음은 정말 한결같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름 아닙니다. 자신감과 비전과 정말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이라도 쌓겠다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뛰는 것이 젊은 시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꿈과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야 합니다. 비록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늙은 날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질병에 시달리거나 힘의 한계를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 귀에는 점점 또 귀에는 멀어지면서 원치 않는 무거운 짐들을 져야 할 고통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장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이 들면 사람들이 와서 내 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형으로 순교하게 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제 똑바로 서서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박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사람을 거꾸로 매달렸을 때에 팔이 벌려지겠지요. 백발이 휘날리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야, 너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내 팔을 벌릴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말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그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제 젊음을 보내고 내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에 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젊었을 때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 쏟고 나이 들어 힘없을 때에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멋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신명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예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